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 그것이 당당한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소리가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꺾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마다 심히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대로 백성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6월절이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6월절에 못 갔으니 오순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가겠다 이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자기 일정을 이게 가는 중에 오늘은 이제 지금 바울이 그런 중에 밀레도에서 지금 오순절까지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제 지금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내가 에베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동안에 그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사역 중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가장 바울에게는 전성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그 중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것들을 다 가리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그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가 이제 얼마나 그런 자기의 삶 속에 그런 보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또 들리고 싶지만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치고 이제 가는 중에 그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한 설교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아왔지 않니? 그 지금까지 당신들이 보아왔던 그 모습이 나는 오직 겸손과 눈물로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그거를 잘 참고 주님을 섬긴 거,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들한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거를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담대히 그 유익한 것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는 강조했다. 나는 다른 거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내가 전했다. 그거를 하는 일에 때로는 내가 그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인내로,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거침없이 내가 그 일을 해냈다. 그래 당신들이 이것을 다 알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떠한 환난이 나를, 어떠한 결박이 내게 올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결박이 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만큼은 내가 온전히 행할 거고, 그로 인하여 내가 또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기꺼이 드리겠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에 가는 행보가 로마고, 그리고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부른 그 소명,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사명이 이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그것이 죽임일지라도 나는 능히 감당하고 이 길을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이게 마지막인데 내가 당신들 에베소 교회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그 장로님들한테 당신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 해달라. 그리고 정말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을 감독자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산 이 교회를 잘 섬기거라.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일, 앞으로 내 사명, 또 교회 안에도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장로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며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줄까를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설교는 바울은 전부 다 이방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며 가는 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듣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가면은 영영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리고 그 바울을 말을 듣고 막 껴안고 울고 막 입 맞추고 그러면서 안 가면 안 되냐, 에? 그곳에 그렇게 고난이 있는데 안 가면 안 되냐.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이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이렇게 쫙 지금 행선을 하는 거예요. 두로에 가서는 7일 동안 이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두로에서. 근데 7일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님이 내게 이야기하셨다. 당신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가면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성령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지 말아야겠네. 나 이번에는 행보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행보를 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돌레마에 가서 하루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가는데, 가이사라에는 바울이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의 집이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 집에 가가지고 바울이 여러 날들을 그 집에 거합니다. 그 집에 거하고 있는데 이 빌립의 딸이, 네 딸이 있는데 그들도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그 예언자가 바울이 허리띠를 취해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고, 그래서 이 끈 임자가, 이 띠 임자를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결박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지난번에 또 이야기 들었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근데 지금 아가보가 또 막 그렇게 행위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몸으로 막 그걸 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바울을 가면은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네가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 너네들이 울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정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들의 만류를 다 이거 막 같이 울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만류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제가 어디를 가면은 이제 이번은 여러분 볼 수도 없고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갔다 오세요, 목사님 사명이, 이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울면서 못 가게, 목사님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도 또 어떻게 가는 길이 있겠죠. 얼마나 만류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니네가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울으니까 더 바울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그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정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은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일행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할지 그 집에도 그 사람도 데리고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여러 명이 이제 일행을 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환영을 해요. 그리고 그날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이 바울이 일행이 누구를 만나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한의 동생도 야고보예요. 근데 그 12제자 요한의 동생은 그때 그 목베어서 죽었잖아요.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첫 번째 동생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아.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하고 장로들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일정을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와, 우리가 선교비 주고 우리가 지원 파송했으니까 보고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낱낱이, 그 말은 뭐예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 말에 놓침이 없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야고보하고 그 지금 장로님들 앞에 자기가 사역했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나는 이 사명을 두고 내가 이제 1차 이렇게 했고 2차 이렇게 했고 3차 저를 자세히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낱낱이 했을까? 그러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나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왔다 하는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손에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이루게 하신 그 일들을 쫙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자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걸은 이야기, 또 루스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놀래가지고 나랑 같이 간 바울과 나를, 바나바와 나를 막 신으로 여기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나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아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대문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신으로 하고 제사 지을래. 그래서 막 우리가 옷을 찢고 말리고 똑같은 우리는 사람이다, 이런 일은 없다고 제가 이렇게 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게 업돼서 있을 때 다음에는 또 그 누스더라에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핍박을 하니까 세상에 나를 돌을 던져가지고 내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나 갖다 버렸잖아.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고 또 나는 일어나서 그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 나는 그냥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해야 맞은데 나는 다음에 또 다시 루스드라에 갔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는 돌 던지는 보다 내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했다. 또 그 빌립보에 또 가니까 거기에서는 그 차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내 그런 동역자가 되었고, 디모데는 이렇게 나의 믿음의 동역자요, 내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 또부터 시작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는지 말씀을 전하면 막 그냥 꿀송이 같이 듣고 집에 가서 또 그런가 하고 보고, 그래서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귀족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서 빌립보에 가니까 어떤 점치는 여종이 막 따라다녀, 쫄쫄쫄 따라다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외치니까, 그래서 내가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옥문을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하고 내가 그 가말리엘 출신 아니냐, 그래서 그들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 또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내가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한 이야기, 자기가 그렇게 성도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들과 업이 같음으로 내가 천막업을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어떻게 자비량 선교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자비량 선교 동역을 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했는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그거를 보고 나를 흉내내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했다가 막 귀신이 악귀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스게와 7 아들도 그냥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가는 망신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술을 외우는 그러한 책들을 갖다 버렸네. 그게 5만이나 불태웠다. 은 5만이다.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또 데메드리오라는 은양색이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고 내가 설교를 했더니 자기 업이 손해를 보는 줄 알고 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에베소에 25,000명이 들어가는 그 연극장에 그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가이오하고 아리스토하고가 내 대신 끌려갔다. 거기에서 이 서기장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서 풀려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라 이제 고별 설교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창가에 앉아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린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쫙 이야기를 낱낱이 꼼꼼하게 자세히 전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낱낱이 할 말이 뭐냐.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앞장섰던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설교하면서 그 낱낱이 말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내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했고, 우리는요 이런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 막 내가 막 기도를 몇 시간을 했더니 막 이런 일이 났다고 막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바울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것만 대표적으로 말하지 그 많은 일들을 쫙 하면서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도 남기고 오해도 받고 뭐 그렇게 멸시다 학대와 핍박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 당했어. 그리고 막 손수건만 얹어도 치료가 되고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가 이런 일을 이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한마디도 내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바울이 교만할 수도 있고 우쭐댈 수도 있고 자기를 막 이렇게 특화된 사람처럼 자기를 과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지금 이렇게 제가 쭉 나열한 이런 일들이 그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부터 그것이 자기의 간증이잖아요. 간증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우리 일생에 한 번 겪는 그 일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어떤 사람은요 간증을요 간증 설교 간증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은 이 간증이 내용이 바뀌어, 더 살이 붙어. 그리고 이 간증이 막 더 이게 풍성해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간증할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내 이 일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을 나라고 삼으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렇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런 이방인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어머 바울을 보고 막 야 너 대단하다 어디 그랬어 막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바울이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자세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지켜 세우고 바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야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쓰셨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 중요하다, 너 귀하다, 정말 너 대단하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다하고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니까 그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지금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 감사하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들을 이루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치고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는 야고보가 하는 말이, 자,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이방인에서 많은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 수만 명이 여기 있다. 수만 명.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옛날 것은 배설물처럼 바울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질 못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율례와 그것들을 다 지켜야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인데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세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할례는 받을 필요도 없고 자녀들한테 그래서 할례도 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수만 명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율법도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 사람인 거를 보여줘라. 그래야 당신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고보가 내가 지금 4명의 헌신된 사람, 그래서 뭔 헌신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그것이 평생인 사람도 있고 내가 어느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자기가 작정하고 나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는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실인들은 그저 부정한 거 먹지도 않고 이런 게 나실인의 규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그거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나실인 선언이. 그런데 지금 내가 4명의 청년이 지금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자, 그 사람들이 자, 그러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 먹지도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이 네 명이 그 기간이 끝났어. 이제 그 자기가 언제까지 난 나시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이번 4주 동안에 난 한 끼씩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4주 동안 금식하고 끝나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시린의 그 선언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안 깎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딱 끝나면 머리를 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속죄 제물을.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이방인에 돌아다니면 이방인의 문화와 전통과 그것들을 따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은 것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 이방인으로 돌아다닌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오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묵은 때가 묻었으니 깨끗하게 정결 예식. 그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결례를 행해라. 그게 그 정결 예식을 행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그런 것도 안 하고 모세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런다는데 하고 있네? 그러면 생각이 전환이 될 거다. 그래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 예식을 행하고 그다음에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드릴래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 보고 하는 말이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당신이 돈으로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그래서 많은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러니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이 그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속죄 예물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대줘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알았다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낱낱이 할 말이 뭐냐? 바울은 어떤 작은 이야기부터 어떤 큰 이야기까지 어떤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말할 때 낱낱이 자세하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일을 바울은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유대에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뀌어진 건 이들은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뭘 말해요? 뭐에 열정이 있어? 율법에 열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율법에 열성이 있어가지고 율법의 관습을 다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도 못 지켜. 자기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옛날 관습을 다 버리고 예수만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런 관례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말해야 될 유대인들이 율법만 말해. 그들이 낱낱이 매일 체크하고 관리하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이제 그거를 이제 고쳐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청년들에게 그 이제 관례를 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 살면서 내가 낱낱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바울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말해요. 그러면 나는 뭔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면 어떤 무리 모임에 가거나 어떤 장소에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낱낱이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낱낱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뭐가 많겠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마 손자 이야기일 거야. 그냥 돈 내고도 막 한대잖아. 막 손자 이야기. 그냥 그래서 그냥 1시간에 5만 원이다. 그러면 난 2시간 하겠다. 10만 원 내고 막 손자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돈 내가면서 말해. 낱낱이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손자 이야기.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 하다가 한꺼번에 횡재하여 막 큰 돈 번다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납치돼서 그냥 별들 다 했다. 별일 다. 어디 가서 물건 하나만 좀 싸게 산다고 해도 막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도 막 나발부러 막 낱낱이 말해.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가고 어디 걸가고 어디. 아우 그렇게 낱낱이 말할 수가 없어.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 내가 막 이래가지고 자자자자. 우리 주위에 펼쳐지는 그런 경험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막 묻지도 않아도 막 자기가 먼저 말해. 그러면 자 이런 문제들을 뭐냐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자 우리가 묻지도 않고 낱낱이 말하는 일들이 막 다양하게 많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울은 어떤 이야기든 낱낱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낱낱이 하는 일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뭐가? 무엇이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내 낱낱이 말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낱낱이 말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께 돌아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길로 나를 이끄는 언어를 하는 건지 낱낱이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시험에 들썩들은 일이 있는지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낱낱이 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말의 중요함을 깨닫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정말 낱낱이 그냥 수시로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영혼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야고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요. 자, 바울은 옛날에 어떻게 했지? 예? 마가가 가다가 그 같이 안 간다고요? 막 그냥 단칼에 막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뭔 소리요? 내가 무슨 할례를 행하냐? 그 결례를 행하냐고 툭 잘라야 바울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야고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자기가 위험하고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니까 그렇게 타협을 한 건가? 아니면 이 바울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자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건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카멜레온처럼 바꿔요. 땅에 가면 갈색, 땅색으로, 나무에 가면 초록색으로 자기 모습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기회주의자냐? 바울이 타협하는 거냐? 바울이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회피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때로는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사람을 얻으려고 생명을.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율법 없는 사람 중에서 구원을 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계속 바꿔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는 누구도 타협할 수가 없고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을 지켜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때로는 율법 있는 자같이 때로는 없는 자같이 때로는 고기를 먹는 자같이 때로는 고기를 못 먹는 자같이 때로는 있는 자같이 때로는 없는 자같이 자기의 모습을 계속 바꾸어서 한 가지 목적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은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어떤 자리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출 작전이요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을 닮아서요 어떤 낱낱이 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어떤 일을 있어도 나를 변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막 그 고집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나는 바뀔 수 있고 어떨 위해서는 영혼을 얻는 일에서는 끝없는 변신이 우리 필요하다. 내가 전도해보니까 그게 왜 바늘도 안 들어가요. 변신, 바늘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한 영혼을 얻는다면 나는 날마다 달라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낱낱이 그가 온전히 꼼꼼하게 자세히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며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도 내가 낱낱이 자세하게 말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기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 선포를 하는지, 나는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지, 나는 내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낱낱이 할 말이 무엇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말하는 아버지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복음이 전하는 길이라면,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자기를 변신하고 자기를 바꾸었습니다. 카멜로처럼 나를 바꾸는 것은 아버지 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아버지 119 구출 작전을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나의 변신이 아버지 하며 끝없는 나의 달라짐이 많은 영혼을 얻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는 주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달려가면은 목숨도 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달려갔던 바울처럼 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낱낱이 하는 이야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원하신 하나님의 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낱낱이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어떠한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을 얻는 일에는 정말 어떤 일과도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가 굿줄 작전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성령님 끝없이 나를 변신하여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율법이 있는 자같이 때로는 없는 자같이, 고기를 먹는 자같이 때로는 못 먹는 자같이, 부한 자같이 가난한 자같이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